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군 16나라 연합군과 전국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셔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16절도 하나님께서 신자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과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본문 말씀과 우리 삶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우리 삶이 가시 없는 장미일까? 아니면 장미보다는 가시일까? 아니면 가시는 있지만 장미일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시편 91편을 놓고 가시 없는 장미, 또 장미보다는 가시, 가시가 있지만 장미,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해석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가시 없는 장미 입장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시 없는 장미로 보호하신다 하는 그 입장의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미를 놓고 가시는 없고 장미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 중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 단체를 만들고 미국, 호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성령의 사역을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잘 믿기만 하면 건강하고 부자되고 행복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편 91편을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죠. 시편 91편을 이렇게 요약해서 자기 것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자기화해서 시편 91편을 적용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시편 91편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산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대피소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함정에서 구출해 주시고 치명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분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분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한 약속들이 나의 무기와 보호이다. 나는 밤에 공포나 낮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두울 때 찾아오는 질병이나 대낮에 때리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넘어져도 이 재난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시고 보호하신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구해 주신다. 주님은 고난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 주님은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개인화해서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추종하는 분들도 그렇게 개인화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려울 때나 믿음의 불을 붙여야 할 때 매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TV 시청자들에게 TV 화면 속에 손을 대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감기와 같아서 자기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는 성경을 자기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믿고 선언하면 병이 나아서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 자신이 설교하는 TV 화면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 거의 미신 수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청년이 좋은 신랑감 나타날지어다면 좋은 신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한 5억이 생겨라 하면 5억이 뚝딱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를 겁나와라 뚝딱 수준으로 떨어뜨린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한 것이 항상 믿음이 없어서, 선포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치유보다 더 좋은 것을 사도 바울로 깨닫게 했습니다. 바울을 더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재난에서 건져주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 두시고 더 강한 은혜를 주셔서 더 강한 능력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재난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통하여 천국 낙원으로 이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미를 볼 때 없었으면 좋겠다는 가시도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직하게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지만은 장미는 아름답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미보다 가시 입장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시로 훈련시키신다 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 입장과 정반대 해석인데요. 팀 켈러 목사는 시편 91편 설교에서 가시 없는 장미식의 해석은 사단적 해석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24살에 대부분 어르신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신방했습니다. 걱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 걱정, 손자 걱정, 친척 걱정, 건강 걱정, 일 걱정,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은지, 왜 이리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왜 이리 걱정을 많이 할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미리서 걱정을 할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데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험한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걱정이 많지만 자기는 세상을 별로 살아보지 않아서 걱정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자기 믿음이 좋아서 평안한 줄로 착각했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험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걱정에 살고 젊은이들은 험한 일을 당하면 바로 사라질 가짜 평안에 속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처럼 어리석은 평안이 아니라 똑똑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켈러 목사는 시편 91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잠시 내용을 한 토막만 말씀드리면 욥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믿음이 좋았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거리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는 행인에게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사단은 욥을 고통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91편을 선한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사탄적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13년 동안 모진 고난과 형제들의 배신과 가정의 노예, 감옥의 총무로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당시 자기 가족들 또 이집트 국민들 세계 거민들을 살려내는 국무총리 일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경우 고통을 제거하시는 보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그냥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고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전화, 위복 이런 관점에서 켈러 목사는 시편 91편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적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사탄적인 해석이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며 보호하기도 하시고 고난 중에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며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천국으로 직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시편 91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신자들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잘 믿으면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 하고 못 박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재난 앞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재난을 당하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당당히 당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회개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재난이 안 내리나? 잘 믿는다고 재난이 없나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다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겠느냐?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모든 소유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선합니다. 옳습니다.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그 일이 내 생애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일까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재난 선언 앞에, 분명한 재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식하고 통곡하면서라도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재난이 없어질까?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만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기록된 시편 이 91편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한 풀무불 앞에서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풀무불과
폭군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가시가 있지만은 장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입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재난도 고난도 없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재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앙을 보여주셨지만은 고통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도 잘 믿었지만은 선교하는 동안 내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잘 믿었지만 스데반은 잘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 중에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재난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믿는 신자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시편 91편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고통을 제거함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통 중에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신자의 고통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의인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신자의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고통, 사망, 지옥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십자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미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의식하면서도 가시가 있지만 장미는 아름답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반응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보시죠. 시편 92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그 헌신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조건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무엇 때문에 건져주시고 높여준다는 조건의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들 누가 귀나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도 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읽어보고 지나가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경의 모든 조건은 다 은혜의 조건입니다. 은혜의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주신 조건입니다. 힘들게 하려고 주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건은 조건이다라는 거죠. 조건은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구초를 받지 못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지 못한 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할 때에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약속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읽어보죠.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1절입니다) 잠언 3장에 몇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을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한 곳 더 볼까요?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의 그런 약속의 말씀에 잘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